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위한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전염병과 유출병 또 죽음 이런 경우가 생겨지면 그들을 따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 내용은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격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됐거나 또 그런 위험성 있는 사람 격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알게 될 텐데요.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순식간이죠. 실제로 역사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보호 차원에서 그들을 격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을 격리해서 제사장이 그 질병이 나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7일 후에 확인하고 여전히 그랬으면 또 격리하고 또 나았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조치를 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경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순하게 건강상 보건상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3절 말씀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물론 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어떤 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이런 질병과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들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격리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남녀 중에서 보면 남자가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에 해당되며 그들을 격리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이런 것은 죄악이 되고 이것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는 죄의 문제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사람들 간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상과 배상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보상은 손해 끼친 것만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뭐 종이 한 장 찢었다 그럼 종이 한 장만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배상은 그보다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끼친 것과 그리고 그 죄값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바로 이것을 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그것에, 예를 들면 양 한 마리를 이 사람 뭐 이렇게 죽이게 됐다. 그러면 양 한 마리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리적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까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조금 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양이 예를 들면 소가 있는데 소가 그냥 무심코 받아서 죽였다. 사람을 죽이거나 양을 또 다른 소를 죽였다. 그러면 그 소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였으며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냐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회사 같은 데서 또는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안전조치를 다 한다고 했는데 본인의 부주의나 또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공장주구나 여기에서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번 사고 났습니다. 또 두 번 사고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전조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사 경영 못해요 그러고 어물쩡거리고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른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교회 공동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사회의 안전망들이 더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요즘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 집 앞에 눈을 안 쓸었습니다. 그랬다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쳤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냐? 옛날에는 그 사람이 재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례들이 바뀌면서 그 집 주변에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눈을 쓸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손해배상 제도를 두셨는가?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즉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이런 갈등들이 겪어지지 않고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통해서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잘 배우다 보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봐서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 강제 노역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일본이 듣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원래 다 받은 거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간에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의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의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성경에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어 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바로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 가운데 생겨지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 같으면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옵니다. 힘 없는 사람 그냥 손해보고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만 하더라도 남의 것 뺏어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있고 힘이 있으면 남의 것 뺏어오고 또 심지어 아내도 뺏어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사회가 건강하게 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사회가 공의롭게 세워져야 되는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 그냥 조금 돈 더 줘서 그냥 끝내버려, 이런 이야기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 배상제도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보면 또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말로 진정한 사과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I'm sorry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결국은 법원에까지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안합니다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미안합니다 그러면 너 잘못 다 책임져,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 가운데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내가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서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더 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은 개인주의적 사회입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I'm sorry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가고 너도 가야 되는데 너의 길을 방해했다, 이런 측면에서 서로가 I'm sorry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가 알아서 비켜가야지, 또는 좀 심하게 하면 눈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좀 세다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상처를 입게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그러니까 다 욕하고 뭐 이렇게 심하게 하고 그래야지 내가 지켜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솝우화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외투를 뒤집어 쓰고 갑니다. 저거 벗겨보자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세게 해서 그것이 벗겨지느냐, 아니면 그냥 따뜻한 햇살에 의해서 벗겨지느냐, 햇살을 비쳤을 때 스스로 벗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떤 법이나 뭐가 강력한 것보다도 서로가 마치 햇볕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가 따뜻함으로 대하게 되면 따뜻함으로 서로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손해배상 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좀 구분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 실수했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본인은 알고 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는 실수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모르고도 어떤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남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속담에도 보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런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 주변부터 또 나부터 사람들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표현과 또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본으로 살아내어서 우리 가운데 서로 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공동체 속에 거룩함으로 지켜져야 될 일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 속에서 갈등을 줄이게 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사회가 또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이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위로와 회복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의 자리부터 회복의 역사로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